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5절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27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시면서 아까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별로 다들 슬퍼하는 표정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기쁘지만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면 내일 새벽 5시 반에 여기가 관리 때문에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는 새벽 예배는 5시 45분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 그 45분에 끝나면 안수를 내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5분 되면은 이렇게 나가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한 7시 반 8시까지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강제적으로. 아, 이렇게 좋아하실 줄이야. 네. 네, 그러니까 내일 5시 45분 정도에 예배가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좀 염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저 5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함께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름으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에 승리를 주십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신명기, 우리는 고별설교 2부에 해당하는 바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의 사이에 있는 말씀을 지금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그 가운데 6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어제는 무엇이 있었죠?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어제는, 자, 내일 말씀에도 나옵니다. 어제는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 이제 가족이 하나 되는 거죠. 가족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계승하면서 하나 된 그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1절 말씀 그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이에요. 자, 방금 제가 어떻게 표현드렸습니까? 쫓아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주체, 지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는 주체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는 그 셔틀 안에서 저희 이제 안에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승리를 맛봅니다. 누군가는 여호와 이레를 맛봅니다. 근데 누구는 맛보지 못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믿고 막막하더라도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려는 자와 이미 이 마음에서부터요. 순종하려는 자와 이미 내가 답을 내린 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미 내 세계에 빠져 있고 내가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이것이 가능 불가능을 나눠버린 사람은 이거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승리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느니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염대 가정에 승리를 안겨주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싸워서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이 어떤 상태냐,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보이냐에 별개로 그들과 싸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만약에 내 자녀의 변화, 내 배우자의 변화를 두고 기도한다,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업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고백할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들 했군요, 지금. 근데 이게 은혜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미 거기는 갈 수가 없어라고 내가 딱 판단 지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요만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우리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업, 가정의 승리, 가정의 변화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입장에서나 내 환경에서나 나를 어떻게 보호해가면서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죄송하지만. 자살행위입니다.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는 일견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해봤자 계산이 안 서고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합리성이 아닙니다. 어떤 타당성이 아니에요. 이러다 망해. 가나안 들어가는 게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셨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업, 막벨라굴이 요즘 말로 하면 막벨라굴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막벨라굴을 어떻게 샀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기당했다. 사기당했잖아요. 이건 또 다 기억하시네. 막벨라굴은 기억 못하다가 사기당했다는 건도 근데 샀잖아요.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자살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인내한다는 거 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는 거 끝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더 진짜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내 것으로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 우리 지금 뭘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내 자녀 아무런 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 환경 아무런 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고, 나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셨으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지, 내 판단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무언가를 주장해 가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실 기업을 향해 능동적인 모습으로 순종한 가운데 쟁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순종을 어떻게 알아? 고백하실게요. 순종을 능동적으로. 이거예요. 순종을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고, 아무 말 하지 말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로 망했습니까? 말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망했어요. 자기 말로 망했습니다. 불평으로 망했잖아요. 물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승리를 이룰 수 있을지 아니 없을지 어떠한 자신감도 없이 모함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내 눈으로 내 계산으로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다가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확실한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능동적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기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저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착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누군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요, 이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못하죠,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왜죠? 저하고 여러분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부름받았다는 거, 그냥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여러분 중직자로 부름받은 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인물 왜 보여주셨다고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냥 멀거니 바라보라고? 아니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라고. 즉 누구니까 가능하고 누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듣게 한 거는 그대로 따라가라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요?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지, 내 계산, 내 판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내가 자초한 전쟁도 있고요, 어떤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자초했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든 간에 어떠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전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과 인간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물질과 물질 간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국가와 민족의 상황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상황과의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물질의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 욕심으로 자처한 것인지,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인지, 그래야 나의 불순종, 나는 순종한 줄 알았는데 나의 불순종을 주신 그런 전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신 전쟁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멘하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때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게 하실 때 동시에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전쟁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죄악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얼굴이 이게 뭐라 그랬더라? 주먹만 해졌다고 하나? 네, 그러니까 걱정한 거예요. 비웃으셨습니다. 걱정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금식 기간이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죠? 지금은 어떤 작정을 기도한 게 아니라 저조차도 그냥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저도 순종의 기간이지 이거를 함부로 저는 지금 금식 기간 중입니다. 영적 전쟁 기간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이거를 전쟁이라 그러니까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죠?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왜 시키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죄악, 저에게 맡겨진 양들의 죄악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왜 제거하게 하실까요? 왜 이걸 순종하게 하실까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된 열매가 있습니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예비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예비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본 자가 순종해야겠죠. 그걸 체감하는 자가 순종해야겠죠. 들은 자가 순종해야겠죠. 이 얘기는 누구의 것이야?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닐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내 몸이 있는데 이게 내 얘기야. 그거는 이거를 인간의 전쟁으로만 바라본, 내 입장에서의 전쟁을 보면 아둔함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죄악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비단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이거는 나와 자녀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죄악과의 싸움이구나. 나와 배우자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배우자의 죄악과의 싸움이구나. 내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물질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 물질의 짐에 대한 싸움이구나.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나안 족속 제거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죄악까지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도 정결해지도록,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도 정결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땅이 정결해 주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녹색으로 편된 문을 보시면 내 앞에서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일을 누구 앞에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자가 된 상태에서, 자, 고백하실게요. 내가 목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승리를 주길 원하는 하나의 뜻인 거니까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척결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즉 지금 내 상황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만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헛된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정작 내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나는 내 가정의 전쟁의 주동자가 되는 거죠. 전쟁을 내가 계속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자인 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척결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승리 주신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제 전쟁에 참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마음이 어렵고 그 전쟁을 치르는 건 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격자가 아닌, 나는 목격자가 아닌 수행자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전쟁 승리 주신 거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목격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실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나는 수행자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승리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가정에 돌아가서 느끼는 전쟁은
그냥 단순히 나 목격자라서 주시겠지라고 믿음으로만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배우자, 자녀, 물질, 건강하고 싸우는 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수행자가 아니라 목격자입니다.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따지면 전쟁의 주도자나 수행자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주인공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주인공이라고 합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한마디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이끌어내고 치러내야 전쟁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즉, 그 주인공의 뜻대로 뭔가 움직여줘야 그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주인공이라고 하지, 주인공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합니까? 조연이라고 하죠. 또는 주인공 하는 걸 멀거니 보는 사람, 옆에서 보고서 와 주인공 대단하다 하는 사람을 주인공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주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예, 그걸 주인공이라고 하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은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이 수행자입니다. 즉, 악당은 누구예요? 빌런은? 가나안 족속이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참전자에 불과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저 참전자입니다. 예, 맞아요. 참전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 뒤편에서 그냥 벌벌 떨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입니다. 골리앗과 누가 싸우죠? 다윗이 싸우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참전자이자 수행자입니까? 참전자이자 목격자죠. 수행자가 아니고 목격자입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공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보다 더 정확히는 참전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아무런 능력을 보태거나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손 놓고 구경하는 자에 당하고 그 입술로는 기껏 내뱉어봤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고 승리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능력과 소유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과 소유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보다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했을 때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7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막막해 보일 수 있고, 정말 변화될 게 맞아?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철벽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완전해 보이거든요. 아주 완벽해 보이거든요. 틈바구니 하나조차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틈도 보이지 않는 것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7 족속이 완벽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미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고 아주 완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위크 포인트를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가나안 족속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계산해보고 판단해봐도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전략상으로 그 어떤 면으로도 이스라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그것도 우월한 위치에 놓인 것이 맞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자매 틈바구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도 잘할 것이고 고집도 셀 것이고 무언가 요리조리 피해가는 기미는 너무 잘 보일 것이고, 그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이 부모로서, 형제 자매로서, 자녀로서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도 없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도전은커녕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도 역사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것이 당연하게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승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우월해 보이고 나는 너무 미천해 보이고 행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 승리하는 약속을, 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시고 기업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떠한 관념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실현되는 승리를 체험하도록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의지를 현실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살아온, 가져왔던 어떤 가치관, 관념 이거 다 버리고 순종하는 그 아멘 한 걸음. 그래야 뭘 발견한다고요? 여호와 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걸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여호와 이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이 엄습할까 안 할까요? 또 걱정이 엄습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또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2년 좀 지났습니다. 똑같은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갭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차이는 다른 데 없어요.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이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같이 시작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능 불가능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여준 여러분들을 믿고. 감사해요. 2명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할 때까지 열심히 정진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1년 뒤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언제 버려졌냐는 뜻이 동일해지거나 더 못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순종해 나가면 계속해서 그 열매의 결실의 갭은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요? 고백하실게요. 순종은 능동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종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순종은 내 삶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건 다 잘합니다. 근데 삶으로 변화되는 거는 죄송하지만 대다수가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존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별한 존재, 능력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직할 정도로, 바보 같을 정도로 아멘하는 자들이 걷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신명기 7장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기 바라요. 그들을 내게 넘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또 무엇이죠? 내 얼굴 앞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이스라엘 얼굴 앞에 주셨습니다. 지금 승리를 지금 이미 누구 앞에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앞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뭘 놓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불순종을 했어요. 그럼 나는 이걸 걷어차버린 게 됐죠.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 모릅니다. 근데 나에게 선물로 내 앞에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내가 차버렸죠.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돼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복을 내가 차버렸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얼굴 앞에 주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이미 결정된 약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추상적인 개념, 관념적인 개념을 끝나지 않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곧 현실에서 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래는 본문을 보잖아요.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아델포인은 갈림길이 없길 바래요. 전부 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걸 내 걸로 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눈앞에 거저 줬는데도 불만을 털어놓는 자들, 눈앞에 줘서 그걸 믿고 내 현실적인 거 판단하지 않고 아멘 믿고 따라가는 자들, 이 갈림길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은혜의 수혜자, 승리의 수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붙여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죠. 근데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고 하면 보호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겠다고 하면 인도하시는 거고, 변화를 주겠다고 하면 변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눈앞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며, 반드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할 수 있는 현실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초부터 뭐라 하셨죠? 경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진멸은 우리 그냥 이 정도 한번 알아둡시다. 히브리어로 고백하실게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죽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전쟁을 수행한다, 진멸한다, 죽인다,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목적으로 치러지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헤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결국 내가 실패하고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자초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든 상황은 헤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헤렘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적대적이며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아, 즉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 파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던 7족속을 진멸하라, 헤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모두 죽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매우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을 싫어한다고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왜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인간적인 무언가를 고려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냥 믿고 따라야 되는 거고, 비전을 주시면 그 기업에 따라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인간적으로 나는 지금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없다, 이걸 따지는 순간 이미 전쟁은 실패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나안 족속은 쳐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를 어떤 전략으로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 승리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승리할 수 없겠지, 이걸 따지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딱 하나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이걸 따진 순간 실패란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이 전쟁을 치는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그 전쟁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까? 승리하는 게 낫죠. 왜죠? 죄송하지만 포기하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타협하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상황은. 언제까지요? 내가 철저하게 자기 부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냥 내 자존심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판단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그래야 그 상황은 동일하게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나안과는 약속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진 가나안과 언약을 맺을 경우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인정하고 섬겨야 됩니다.
즉 그들이 아닌 죄악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언약을 맺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죠. 즉 타협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타협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타협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현실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잠깐 좀 맞춰주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일견 합리적인 방법처럼 내가 핑계를 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종속관계, 맞아요. 영적인 종속관계로 전락하는 신앙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 요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습과 문화를 인정하지 말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습과 문화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문화를 끄집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지, 인간적인 것을 끄집어 들여서 인간적인 문화를 끄집어 들여서 가져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혼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관습과 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 금지 명령을 내리셔서 가나안인들의 그 습관대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듣게 하시냐? 미연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장돼서 방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협한 순간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부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남편 아내를 믿지 마세요.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내 남편이 들었으니까 내 아내가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더불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거지 내 배우자에게 당신 들었잖아로 얘기할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이미 그 말한 순간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내 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한 이방인과의 연합은 결코 신앙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세상과 인간의 관습과 문화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당사자 간의 그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결혼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가정은 반드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목적이,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뭐 돈이 필요하다, 교회에 같이 나와야 된다, 지금 뭐 같은 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철저할 정도로 뭘 해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능동적인 순종. 내가 능동적인 순종을 먼저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능동적인 순종을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게 영적 연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당신 들었잖아요. 이 말 하지 말라고요. 내 남편도 들었으니까, 내 아내도 들었으니까 이렇게 했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능동적인 순종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 눈에, 그러면 배우잖아, 자녀의 약한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걸 배제해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타협하고 싶어서 보이는 거다.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억누르고 있는 이 불만족을 내가 표출하고 싶어서 보이는 거다. 나의 죄악을 표출하고 싶으니까 보이는 거다라고 인지하시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색깔이 벌써 화려하죠. 자, 왜 화려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치셔야 돼요. 지금 이 앞에 들으셨을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가나안 정복 시에 이스라엘이, 그냥 이거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행할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냥 판단 지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의 원뜻은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적용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녹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래요. 그들의 제단을 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단순하게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건축물로서의 단 그 자체만을 부숴라라는 명령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절에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제사상을 차리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인들의 삶과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방의 우상 숭배 예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생각을,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총체적인 명령이에요.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틈탔습니까? 안 틈탔습니까? 틈 타 있죠? 저희 집만 틈탔습니까? 이거 아무도 자유롭지 않을 텐데요, 이거. 예,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방인들의 어떤 관습, 생각, 문화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때로 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아, 내가 스트레스를 이런 걸로도 못 풀어?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웃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찬양을 부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벌써 느끼셨죠? 아멘 몇 명 나왔어요? 근데 내 가정에서 그런 얘기, 자, 만약에 스트레스 풀어야지, 우리 찬양 듣자. 그럼 뭐 어떻게 봐요? 이 여자가 빠져도 제대로 빠졌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2명 아멘 나왔네요. 2명. 자, 어려운 숙제입니까? 해야 되는 숙제입니까?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나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부터.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무슨 모습을 보여야 돼요? 또 찬양 얘기했다고 또 찬양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주상을 깨뜨리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세운 돌기둥입니다. 이거는 돌기둥이에요. 돌기둥으로서 주로 다산을 기원하는 아세라 목상과 함께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주상을 뭘로 기억하셔야 돼요? 돌기둥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풍요를 상징하는 돌기둥입니다. 근데 뭐하고 같이 언급된다고요? 아세라 목상과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주상하면 다들 뭐 목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돌기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상은 아세라와 상대를 이루는 가나안 주신인 바알을 상징합니다. 자, 돌기둥 주상이 뭘 상징한다고요? 돌기둥이자 바알을 상징합니다. 즉 주상을 깨뜨리라는 것은 풍요의 원천이 결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에 회복의 원천은, 풍요의 원천은, 형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형통하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하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 자녀가 형통할 수 있는 거, 배우자로부터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동적인 순종의 한 걸음, 여기에 풍요와 형통과 행복과 모든 원천이 담겨있다. 그게 뭐라고요? 주상을 깨뜨리라, 그 뜻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모습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대우받고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내가 부모로서 대우받고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를 부모한테 받아야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형통과 풍요로움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누가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걸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상을 깨뜨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삶 가운데 바알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도록 온전히 마음과 삶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동적인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삶에 모든 형통이, 모든 행복이, 모든 해결이, 모든 대우가, 모든 인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라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세라 목상은 앞서 주상하고는 상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주상이 무엇이라고요? 돌기둥, 바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를 이루는 것으로 나무로 만든 기둥 형태의 우상입니다. 이 역시도 행운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 걸 숭배되어진 가나안 여신이에요. 지금 이 목상을 둘로 쪼개어 찍어 넘어뜨리라 라는 거예요. 또한 아세라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바알을 상징하는 돌기둥과 함께 단 옆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알 신당의 숫자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이 아세라 목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즉 무엇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지금 바알 신상과 항상 숫자가 일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죄송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길 원했어요. 그럼 이 대우로 끝납니까? 무언가 또 있습니까? 무언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고백할까요? 2배로, 항상 2배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백 하나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근데 백 하나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럼 그 대우로 끝납니까? 무언가 또 뒤에 있습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는다는 것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는 것이 2배로 내가 더 무장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즉 지금 형통, 행복, 풍요로움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나 혼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단위 발견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고백하실게요. 한꺼번에 행해져야 할 행동이라는 거죠. 즉 시작은 내가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가족 전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즉 나만 잘한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배우자가 같이, 자녀가 같이, 부모가 같이 궁극적으로 아세라 목상까지 같이 찍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를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타락된, 영적으로 그 타락을 부추기는 우상들이 발견되었다.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흐름이 들어온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피하기보다는, 또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 하나 옹호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백하실게요. 공동체적인 자세로.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적인 자세로 함께 철저히 쳐부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역시,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 역시 철저히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보 들었잖아, 너희 들었잖아, 이게 아니라 나의 능동적인 순종의 발걸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쳐부술 수 있도록, 같이 깨어 부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비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함께, 모두 다 같이 반드시 함께 척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러한 영적 전쟁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에 머물러서 되는 쉼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과 아세라를 깨뜨리고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때까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맞아요,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도 적당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이란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지금 타협하고 있다,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이 정도면 족하다고 내가 여기고 있다, 나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 가정이 변화가 안 되고 내 환경이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나 지금 주상을 깨뜨리지 않았구나, 나 지금 아세라 목상 찍지도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어느 편인지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뒤로 적당하게 물러앉아서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고 칭찬도 받을 수 없는 중간지대로 피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질책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스스로의 선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편이냐라는 하나의 질문에 나는 지금 주님의 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해요. 결국 그러한 자는 결단과 하나로부터 책망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지금 가정을 비전으로 주셨는데, 다른 남도 아니고 내 가족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영적 전쟁을 적당히 피해가려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즉 나는 잘하고 있다, 영적 전쟁 피하는 겁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쪼갤 때까지. 오늘날 성도의 마땅한 의미인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 물러앉아서 중간지대에 편안히 앉으려고 하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묻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지금 몇 주째 지금 나오잖아요. 묻어가는 자들은 묻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묻어감으로 인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오히려 열심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숟가락을 얹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왜요?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이들이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구나라고 반강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책망을 받고 있는 시간을 맞이해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아데프로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기업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마시고, 지금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에 합당하게 안주했던 자리, 멈춰서 있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앞서서 많이 달려가는 스타일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래야 승리합니다. 이래야 승리해요. 여러분들이 버겁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어떻다고요? 막막해 보이는 곳이라니까요. 버거워 보이는 곳입니다.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라고 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승리 아니면 패배거든요. 근데 앞장서서 본이 되어야 될 자가 만약에 타협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멈춰 있는 것은 오히려 앞서 달려가는 자의 발목을 잡고 뒤로 빼는 적군과 같은, 스파이어 같은 행동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전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용감하고도 담대하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모든 영혼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릴 그날까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근데 이 은혜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한 영적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이미 내 눈앞에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과 제약을 단호히 끊고 거룩함을 지키는 참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러한 철저한 순종의 가정을 밟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기업을 기름 붓도록 부어주실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담대히 일어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어떠한 재단들도 다 얼어버리시고 주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목상까지도 찍어 없애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승리와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도 열매가 있는 풍성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